자,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겠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우리는 어느덧 2021년의 끝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곧 2022년이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교육도 훌륭한 교육을 받고 소위 말해서 성공해서 물질도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정치적인 힘이나 그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일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데 그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심장이고 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잃어버린 영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 사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선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착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두 번째로는 자기네들이 너무 죄가 많은 나쁜 사람이라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 없거나 구원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이야.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겠어? 그러니까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고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포기. 그러니까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자기네들이 너무 착하게 도덕적으로 아주 선하게 사니까 구세주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나는 죄가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겠어? 하고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들이고, 세 번째로는 잘 보시라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해. 잠깐만.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연기하는 거예요. 어떤 편리한 시대에 때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 내가 지금 바쁘니까 사업 좀 번창하고 내가 하는 일 하고 천천히. 인생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보통 그저 예수 믿는 거는 노인네들 자식 다 키워 출가시키고 사회로 내보낸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직 기본 교육이 안 끝난 애들이나 다니는 거지. 한참 일할 나이에 좀 기다렸다가 하고 미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세 부류가 있어, 이 세상에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구원되기 위해서 너무 죄가 많다든지
너무 악하다든지 구원될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요나서 2장 9절 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구원은 벌 수도 없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공력을 쌓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6, 47, 48 47, 48 한번 보세요.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사시고 다른 교훈을 많이 하셨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하셨다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라요. 회개는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바꾸다 보면 행동이 바꾸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는 거고 습관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생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지향적인 사람이 하나님 지향적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만 했다고 해서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왜? 회개를 하고서 또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면은 마치 개가 토했던 것을 또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목욕하면 징구렁텅이에 또다시 들어가 뒹구는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물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회개만 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아니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성천 후 첫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그 지방 사람들의 말로 외국어로 그 얘기를 했을 때 너희가 5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렸다. 보통 얘기했으면 믿겠어요? 그런데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로 바로 그 여러 지방,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태인들에게 그 지방 말로 얘기를 하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저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난 지방 말을 알 수가 없는데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그 지방 원어를 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히브리어로 했으면 귀를 기울이고 믿었겠어요? 저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태어난 지방 말을 모를 텐데 지금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말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술 쳤다고 그랬잖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외국어로 설교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오신 이민 1세 목사님들은 힘들어도 영어 설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꽤 했어요. 영어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능숙하지 못한 영어로 설교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사시는 이민 1세 목사님들은 영어 설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설교를 잘 능숙하게 하는 것보다 잘 안 되는 영어지만은 잘 준비해서 열심히 설교하면 영어밖에 모르는 분들이 더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영어밖에 모르는 영어를 잘하는 미국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도 청중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또 그 얘기. 그렇지만은 영어가 태어나서부터 사용한 first language, 처음 시작한 언어가 아닌데 second language로 영어를 한 사람이 영어로 설교해봐요. 다른 분들이 귀를 기울인다니까. 그러니까 speaking tongue, speaking in different language 하는 거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한번 해보시라고. 혹시 목사님들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하랴? 이거를 그냥 흔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언어로 얘기를 했으면 그런 반응이 나왔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들이고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태어난 지방 말을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 말로 유창하게 얘기를 하니까 귀를 기울이고 믿겨지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랬더니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거지. 단체로가 아니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썩어질 세대에서, 이 멸망받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선언하니까 그날에 3,000명이 세례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쓰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저는 여기서 무슨 신학적 논쟁에서 이기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따라서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라고.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어떤 집안의 어른이 후손들에게 아주 거액의 금일봉을 하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백만 불이 들어있는 금일봉을 하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 어떤 분이 그것을 거절한다면 어리석은 일이고 망설이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받겠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몇백만 불 들어있는 금일봉을 하사를 하는데 그거를 받을까 말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 얼른 받아야지. 거액의 유산을 들고 온 변호사를 문전박대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죄사함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분은 수백만 달러의 유산을 거절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우리의 한평생을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학위를 받기 위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도 계획을 세웁니다. 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 해도
그 내일은 오늘과 별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삶을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 이 순간에 이 주님의 질문에 각자가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2022년은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